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이곳에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동행하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교동문 19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멀리 가나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실하시네 실하네 실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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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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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곧 나오라. 이영일 장로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과 선한 계획으로 이 성서 지역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지막 때 대적의 문을 막아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는데도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와 공동체 생활이 너무나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주일 성수와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은 제약을 받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더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구역 식구들에게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을 합하여
더욱더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시사 이 아름다운 성전을 통하여 서로가 한 마음이 되고 우리에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서 지역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제단이 되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알고 거두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8일 있을 교회 헌당식과 함께 이때까지 이 성서 중앙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병옥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와 박영숙 권사님, 이태선 권사님의 은퇴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는 이날을 위해 기쁜 마음과 기도로 준비케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길 원합나이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임재 아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분명한 해답과 우리의 나갈 바를 확실히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영수 집사님 성령 봉독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319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땅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만 하여도 힘든 일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검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11조 예물 봉헌입니다. 김종실 장로님, 권미경 권사님, 백재식 장로님, 정영수 집사님, 황순자 권사님, 김수기 권사님, 정영길 집사님, 심희영 권사님, 장정남 집사님, 정현엽 청년이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수기 권사님, 범사에 정목사. 하나님 아시죠? 무명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수 권사님, 주님 감사해요. 권미경 권사님, 범사에 이태성 권사님, 범사에 김문희 집사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가족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기남 정용교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 임영옥 전사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김태용 박경수 집사님,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 김태종 신경진 씨, 이동희 생일 감사. 장정남 집사님, 부활 예물 무명으로 드립니다. 건강히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입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엽이, 주님 안에 감사. 정인철 박재수 집사님, 주님 안에 감사. 제 남편 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정순환 주사님, 주님 안에 가운데 자녀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곰팔복 정순환 주사님, 범사의 신성유 지사님, 범사의 우리 정명용 전도사님과 신경덕 사모님, 백재식 장로님, 범사의 이춘하 권사님. 하나님, 코로나19로 하여금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과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인 백신을 통하여 어떤 질병도 물리치고 건강한 신앙과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신앙과 삶 속에 함께 하신 아버지,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생업과 사업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며 물질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삶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물질로도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하는 일들 형통케 하옵소서. 선교와 건축, 주일 예물을 이르기까지 정성 어린 성도들의 봉헌을 받으시며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재직회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월 28일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후 4시에 교회 헌당식과 또 원로 장로 추대식과 원태식이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 주시도록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달 교회 청소 제 3남 선교회 사게 되고요. 영상 설치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에 아직 완전하게 수리가 안 되어서 조금 흐리게 나올지 모릅니다. 다음 주부터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설치 모든 방송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총책임자로 권병우 장로님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들 협조해 주셔서 속히 이루어 주시도록 도와주시고요. 김기남 집사님과 정유 집사님 삼남 김태종 씨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 25일 날 결혼하는데 오늘 자부될 신경진 씨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세요. 네.
참가하시고요. 정영수 집사님과 김향희 집사님의 아들 현엽이 내일 모레 화요일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예배 후에 잠시 환송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오늘 특송은 유재봉 집사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보를 보시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세는 상관이어요. 수종자라는 말의 뜻은 부관이라는 뜻입니다. 군대 용어죠. 부관 참모는 상관의 모든 업무를 맡아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직속 부관이 되어서 참모가 되어서 가장 가까이에 모세의 모든 일들을 처리해가는 이 부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출애굽을 하였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의 탈출, 출애굽을 이루어 갔는지 그것을 가장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고, 모세가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가장 곁에서 지켜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부관으로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 12기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공로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준모 작가가 있습니다. 자, 책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신준모 작가는 매주 페이스북의 메신저가 되어서 400만 명에게 간단한 글을 보내는 작가입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보내었던 그 글들을 모아서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 이름이 다시라는 제목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울한 삶을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들을 담아서 저렇게 책을 출간했습니다. 신준모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라는 저 말은 용기를 부르는 주문이 되고, 다시라는 저 말은 용기를 부르는 표현이다. 다시라고 하는 저 용어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며 찾아가는 위대한 말이 되고 글이 된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신준모 작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내 길이 아니거든. 돌아서는 용기를 배워라. 그러나 걷고 있는 그 길이 내 길이 맞거든. 흔들리지 말고 계속하여 걸어가라. 그렇게 우리 인생은 완성해 가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용기를 부르는 주문, 용기를 부르는 표현을 다시라는 말 한마디에 담고 있습니다.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다면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일깨워줍니다.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위한 선택,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꿈꾸며 다시 웃으며 다시 행복하고 싶다고 외쳐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2000번 이상 넘어져야 비로소 잘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잘 걸을 수 있도록 되기까지는 기었다가 일어섰다가 걷다가 넘어지고 2000번이라는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잘 걷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도 걸어서 교회 잘 오셨죠? 오늘 내가 잘 걸을 수 있기 위해서 나도 어렸을 적에 2000번 이상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마스크를 하셨지만 인사합시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내가 오늘 걷기 위해서 과거에 2000번 이상 나도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그 넘어지고 그런 가운데 걷게 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많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성경에 일어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은 참 관심 있게 그것을 헤아린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인용을 합니다. 325번이나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셨고, 병든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셨고, 잠자는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했고, 수없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성 후렴만 한번 불러오십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날 때 주님이 도우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무덤에서도 걸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고 할 때 관 속에 들어있던 청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병든 자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신앙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다고 말합니다. 꽃이 가지에서 꺾어질 때 그 꽃은 흔들릴 수 없지만은 그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가지에 며칠 동안에 세찬 바람이 불어나면은 그 꽃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은 흔들릴 리가 없지요. 육체도 마음의 감정도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립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면서 유혹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련 때문에 흔들리고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아픔도 고난도 시련도 있구나 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게 힘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옛날 땅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선택받은 백성들의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뜻은 자주빛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주전 2000년경부터 팔레스타인의 바닷가에 깔려있는 조개 중에 자주빛 물감으로 사용되는 조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땅들 중에 이 가나안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면서 이 땅은 장차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번영과 평화의 땅이 될 것이고 이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이라는 땅에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하던 그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탈출을 합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 길을 갑니다. 한편으로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나안을 영적으로는 천국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기업의 땅,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고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기력은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출애굽의 40년의 그 여정을 마친 모세는 120세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모세만 믿고 모세만 의지하고 따라왔습니다. 저들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큰 충격과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모세가 아파서 며칠간 누워 있다가 모세가 무엇인가 유언이라도 남기고 자신이 이루어오는 일들 앞으로 누구를 후계자로 세워서 이 출애굽의 완성을 지시하고 죽었더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건강하게 40년 동안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신과 같은 존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길을 오던 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는 그 자리에 죽어버립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가 이루어온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죠. 마라의 쓴물에서부터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양식으로 하여금 먹고 마시며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이루어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먹지도 마시도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십계명의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그 어려운 광야 길을 걸어갈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선 모세가 그 길을 인도하는 중심에 섰고, 그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공동체였는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로 하여금 지도자를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때까지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 모세의 부관이었다, 모세의 비서였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부름을 받고 애굽을 출발하여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어떻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것을 가장 잘 지켜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수종자가 아니라, 모세의 부관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가 하던 일을 자기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요단 동편의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이 백성들이 끌고 요단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12기업을 완성시켜야 될 책임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부관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였는지 모세의 일상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광야를 40년에 통과했는지 생생하게 체험한 체험자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그 능력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일지라도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지켜보니 모세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광야 40년,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 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믿음과 순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이르렀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여호수아는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앞으로도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모세가 없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미래로 하여금 약속하고 함께해서 가나안의 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실까?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12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 땅을 직접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옛날 그런 정탐꾼으로서의 자신이 했던 일들을 돌아보지만 그런 믿음으로 하여금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역시 부족할 뿐입니다. 지금 현재와 미래로 향하는 믿음의 그 중심에서 여호수아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두 마디입니다. 하나는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 또 다른 한마디 말씀은 저 대적들을,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발바닥이 되어야 되고, 너희 손에 붙였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고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가지 아니하면 줄 수 없는 땅이고, 싸워서 획득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 12기업을 분배하고 110세에 죽을 때까지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장 용맹스럽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여호수아는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첫 번째, 긍정적인 신앙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많은 곳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의 부관으로 출애굽을 완성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그에게 주어진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했다는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수없이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지만 한 번도 여호수아는 그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 동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여호수아의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은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될 때 12명 중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정탐에 참석하고 똑같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민수기 13장 32절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그들은 너무 장대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들이 밟아버리면 우리는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에서 그들에게 죽어야 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내가 보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음식이다. 먹으면 내 것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들어가자. 그 보고를 하다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이만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의 일과 교회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 다수가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의 긍정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주의 일과 교회를 할 때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생각할 때 부정적일 수 있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긍정적인 신앙입니다. 누군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 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앙을 갖고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일꾼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신앙은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이죠. 여호수아가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 골짜기에 머물 때 바로 머리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거친 광야길을 가는데 목이 말라 줄이고 목말라하는 이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무리바의 반석을 쳐서 모세로 하여금 물이 나게 했을 때에 그 광야에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로 하여금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볼 때 그 광야에 살고 있던 아말렉의 군사들이 자기들이 얻지 못한 그 물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얻게 될 때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저 물도 빼앗아야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광야에 들어와서 저들이 또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자기 영역을 차지한다면 아말렉은 그만큼 위축되고 손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이스라엘 공동체가 물을 공급을 받고 저곳에 안착하기 전에 저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키며 쳐들어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가 군대의 지도자가 되어서 저 아말렉과 맞서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하나의 무장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430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성을 쌓고 피라미드를 쌓고 그런 노동에 그들이 동원될 뿐이지 한 번도 전쟁에 대해서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에 나가서 군사를 모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되어서 아말렉과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백성들은 전쟁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여호수아도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명령을 내리니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 사람이,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에게 왜 내가 저 아말렉과 싸워야 될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나는 전쟁 경험도 없고 무기 하나도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며 많은 전쟁을 경험한 저 아말렉을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들을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변명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 없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한마디도 불순종이 없습니다. 그대로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모집하여 맞서서 싸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아말렉 군사의 싸움의 비중을 둔 것이 아니라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싸움의 승패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여호와 니시라는 그런 용어를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여기 이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 여호수아가 얼마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만큼 담대한 사람인지, 자신에게 무엇이 사명이 주어질 때는 어떤 결단력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긍정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기와 결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40년 지도자로서의 그의 삶을 마치고 이 용맹스럽고 결단력이 있고 긍정적인 신앙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겼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모세가 떠난 뒤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정복에 나서게 되는데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을 만큼 자신은 능력도 없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공동체를 이끌 때 모세처럼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인가?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에게 순종하고 따랐던 것만큼 따라올 것인가? 모세가 그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인도해 올 때 저 공동체가 얼마나 반항했습니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모세의 가장 가까이 있던 친형 아론까지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런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누가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7절 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신앙을 여호수아가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모세와 함께 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아니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신앙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갑니다. 주보 마지막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긍정적인 믿음과 용기 있는 결단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의 신앙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같이 긍정적인 신앙을 주옵시고 여호수아 같은 용기와 결단력을 주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하여금 나는 할 수 없고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다시금 도전하고 맡겨주신 소임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347장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갈성도는 주님 품일세. 4절합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주께서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경험을 통하여 여호수아 같은 긍정적인 신앙과 여호수아 같은 용기와 결단력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앙으로 주님과 교회를 복되게 섬기며 주어진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며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식구들과 하는 일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우리 주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